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알려진 시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60편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6번째 다윗의 믹담입니다.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시편들은 다윗 신앙의 정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황금의 시편 또는 다윗의 보물 이렇게 불리고 있는 6편의 시편이 있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누렸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진가, 그 정수들이 잘 나타나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이 다윗의 믹담으로 알려진 시편들을 살펴봤고, 자, 오늘은 마지막 6번째 시편인 60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편의 배경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왕하고 전쟁할 때 기록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되는 아마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무엘하 8장이 아닐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아람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아람 그리고 에돔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다윗은 결과적으로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패했다고 하는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고 큰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전쟁이 처음부터 그렇게 수월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큰 패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큰 패배를 경험했고, 더욱이 이 다윗이 북쪽에서 아람 왕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남쪽에 있는 에돔이 남쪽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지금 전쟁을 북쪽에서 치르고 있는데 이 남쪽에서 그 빈틈을 타서 에돔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시편 60편은 이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다윗이 급하게 요압을 남쪽으로 파송을 하고, 그래서 요압이 그곳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하는 시편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의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전쟁이 순탄했던 것이 아니라 큰 위기, 큰 패배를 경험하는 것으로 전쟁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또 남쪽에서 갑자기 에돔이 쳐들어오는 예상치 못했던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0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60편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자,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삶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죠. 또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우리 삶의 실패 또는 위기, 질병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우리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다윗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왜 이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성경에는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군대에 있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조상들이 죄를 진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건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인데 하여간 어찌됐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왜 다윗이 초반에 고전을 하고 실패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상들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이름 모를 사람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 때문일 수도 있고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특별히 죄를 졌나? 그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이런 벌을 받아야 될 만한 일이 있었나? 그것도 딱하니 떠오른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지 간에 인생에는 풍파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엄한 곳에서 죄짓고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전쟁에 패배하게 하시는지 아마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많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하나님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패하게 하십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자, 시편 60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우리에게 분노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우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복을 간구합니다. 왜 버려 흩으셨고 왜 분노하셨는지 어디에도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거는 고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해서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선교사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우리 목사님에게 왜 그런 일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어떤 분들은 목사로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장로님으로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고 하는 분들을 여러 명 만나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이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라도 알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렇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때 불순종해가지고 그 결과로 지금 이러저렇게 돼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구나. 내 잘못이지.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몰라.
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왜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병에 걸리고 왜 내가 실패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더욱이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건 정말 헷갈립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아주 많습니다. 사실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때보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를 이해할 때보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물론 있었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윤숙 선교사를 데려가셨는지 뭐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자매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뭐 그분들이 죄를 진 거, 죄는 무슨 죄예요?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란다고 헌신했던 분들인데,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겼고 인생을 다 들여서 주의 집을 세웠던 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는지 아직도 이해 안 돼요. 아직도 이해 안 되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삶도 돌아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 투성이에요.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고 계신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60편이 우리에게 소중한 귀감이 됩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왜 전쟁에서 하나님 패하게 하시는지 아무리 돌아봐도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다윗이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다윗이 불순종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하게 하셨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왜 갑자기 여기선 분위기를 바꾸셔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흩어버리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쓰여진 다윗의 시편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귀감이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실패, 이유를 알 수 없는 위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이유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는지 이유를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맞아요.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패한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 질문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유를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백히 죄를 져서 그 죄의 어떤 결과를 치르고 있다든지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죄값이 나온 거니까 그건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유를 모를 때, 이유가 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힐 때,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침체되게 할 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왜 그러시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셨지?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어지면 오케이, 할렐루야,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감이 안 잡혀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잡혀요. 그때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서 계속 왜 그러시냐고 물어봐야 결국 우리 신앙을 침체되게 할 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거기서 계속 왜 그러십니까 하고 따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침체될 뿐이에요.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뿐이에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간 회복시켜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회복시켜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가? 여러분, 이유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니, 그 전에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까? 결국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꼭 이유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회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를 아는 것입니까? 사실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유를 알아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유를 들어보고 내가 동의할 만하면 오케이, 동의할 수 없으면 항변을 하든 항의를 하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묻는 거죠. 이유가 뭐든지 간에 하여간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러면 이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뭐를 행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끝. 그럼 이유를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왜 이유를 묻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관여하겠다는 거. 왜? 내 인생이니까. 결국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 결국 나에게 관련된 일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든지 간에 하여간 내가 듣고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내가 들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왈가왈부 토를 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나에게 설명해 줘 보십시오. 그래서 동의가 되면 오케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거고, 동의가 안 되면 왜 그러셨냐고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동의가 안 되면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물어보는 것도 동의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무슨 동의?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동의가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이 동의가 안 되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이 동의가 안 되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왜 이러셨는지 오케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들어보고 내가 수긍이 되면 오케이, 동의하고 수긍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면 항변을 하든 반항을 하든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왈가왈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토를 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에요. 한갓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창조하신 분이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인데 창조주가 당연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고 우리 피조물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선을 넘어간 거예요. 자기의 어떤 존재를 넘어간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으면 꼭 하나님께 시험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근본이 뭐예요? 좋은 의도에서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좋은 의도에서. 아니, 그 이유를 물어보는 의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물어보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별말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유 알려주실 수도 있고 또 더 큰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유를 물어보는 건 왜 그래요? 원통해서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원통해서 그런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한테 질병이 생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실패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동의 못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을 동의하기 싫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왜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리가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마음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참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나도 참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설명해 주시고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근본 태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한 절대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없어요. 절대로 영적으로 부흥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침체될 뿐입니다. 욥기가 정확히 그 내용이죠. 물론 욥은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긴 하지만 욥기 중간에 보면 정확히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유를 따지고 묻습니다. 욥도 따지고 묻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토론을 하게 되고 친구들도 뭐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에게 따지면서 묻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욥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없었죠.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아니요. 그럼 도대체 네가 뭔데 나에게 왜라고 묻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도대체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묻는 거냐? 땅을 창조할 때도 넌 거기 없었고 내가 어떻게 비를 내리는지 어떻게 눈을 내리는지 넌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도 넌 모르잖아. 그런 네가 나한테 왜라고 물어보는 게 도대체 가당한 거냐? 이러고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왜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했어요.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간구는 다릅니다. 이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간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참견도 아니에요. 왈가왈부 토를 달지도 않습니다. 그저 회복시켜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저 회복시켜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유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정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유를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긍휼을 구할 수는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라고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긍휼에 호소합니다. 긍휼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유를 따져 묻는 대신 그분의 긍휼을 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이유를 물을 수 없습니다. 왜? 창조주시니까. 그러나 긍휼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긍휼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욥의 항변입니까? 아니면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다윗의 호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호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유를 묻는 항변에는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유를 묻는 항변에는 많은 경우 침묵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그 지혜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대답 안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대답 안 해줄 때도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많은 경우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긍휼을 구하는 호소에는 항상 응답하세요.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이유를 물을 땐 침묵하실 수 있지만 긍휼을 구할 때는 항상 응답하세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죠.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호소를 들으시고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전쟁에서 다윗은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되고 큰 승리로 결말짓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마 대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에 호소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전쟁의 패배라는 이해할 수 없는 환란에 대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환란과 위기가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편 60편이 전하는 다윗 신앙의 두 번째 정수인데요. 다윗은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좋아 보이는 일들만 주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나에게 실패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고 나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 결국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 신앙의 두 번째 정수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나에게 축복으로 보이든 저주로 보이든 하여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땅이 진동하고 갈라진다라고 표현하는데 땅이 진동하고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삶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거긴 지진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큰 지진은 아니지만 작은 지진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거를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지럼증이 잠깐 오거나 또는 강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딱 이렇게 잡아요. 그 옆에 있는 책상을 잡든지 아니면 나무를 잡든지 잡아요. 그건 왜 그래요? 땅에 고정돼 있으니까 걔를 딱 잡으면 흔들리면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땅이 흔들리잖아요. 잡을 게 없어요. 땅이 흔들리면 정말 잡을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가 체험이 돼요. 땅이 흔들리면 나무를 잡아도 나무도 같이 흔들리고요. 책상을 잡아도 책상도 같이 흔들려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땅을 진동을 시키고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지할 곳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땅에 있는 나무를 붙잡든지 어떤 의지할 곳이 있었는데 땅이 흔들려 버리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기력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용사고 아무리 힘이 센 삼성 같은 사람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힘을 다 잃게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무장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센 용사라고 해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게 되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전혀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무기력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는 내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위기란 결국 이 두 가지 모양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기력해서 감당할 수 없든지, 그러니까 내 능력을 뛰어넘은 것든지,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든지, 이 두 가지 형태로 위기가 오게 돼 있고 다윗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의지할 수 없는 일. 자,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위기 앞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비록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지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땅을 흔들리게 하신 것도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포도주에 비틀거리게 함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여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 하여간 모두 다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구원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 신앙, 시편 60편이 전하는 다윗 신앙의 두 번째 정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마귀 원수의 공격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목사님 살다 보면 원수의 공격에 의해서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 공격이 이루어졌을 것 같으세요? 물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는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기획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는지,
모르죠. 우리를 영적으로 더 깨게 하시려고 그러실 수도 있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린 다 몰라요.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분명합니다. 이게 시편 60편이 전하는 다윗 신앙의 두 번째 징수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다윗은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주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그게 경외하는 거죠. 주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좋은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에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에는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로 병들게 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는 좋은 일만 벌어질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일 벌어졌는데 거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일 벌어졌는데 누가 원망하고 삿대질을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려면 이해할 수 없는 일, 동의하기 힘든 일, 나쁜 일,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에 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해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해할 수 없는 실패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패배해도 쓰러져도 원망하거나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 죄가 뭔지를 돌아보겠고 그래도 이해되지 않으면 주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셨겠지. 아멘. 동의합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니까. 왜? 주를 경외하니까. 이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표준 새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작.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자, 이게 번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이제 코셰트인데 활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캐셰트를 아람어형으로 발음하면 그러니까 코셰트예요. 그러니까 이 활하고 진리라는 말이 그냥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했는지가 애매한 거죠. 진리라고 의미한 건지 아니면 활이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식으로 발음한 건지. 자, 또 위하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미펜에는 위하여뿐만이 아니라 뭐뭐로부터도 해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로부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적군의 활로부터.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활을 쏘는 자들로부터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고 또
개역개정에는 그냥 주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 두 개 다 가능한 번역이에요. 예. 그런데 표준세 번역이냐 공동번역 같은 데 보면 다 활을 쏘는 자들로부터 피하게 그렇게 깃발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저 번역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떤 그다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들은 훈련을 합니다. 패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훈련을 하는데 패배했을 때는 깃발이 떠요. 그러면 그쪽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패배했을 때의 프로토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현대전 같은 경우야 뭐 여기다 무전기도 끼고 다니고 이러겠지만 고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흩어져 버리면은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 흩어지게 되면 그건 전멸하는 겁니다. 아니 저쪽은 군대가 움직이는데 여긴 개인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건 싸워봐야 싸울 수가 없어요. 하여간 전쟁을 하려면 무조건 모여 있어야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흩어지면 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밀리게 되면 저기서 여기로 모여라 하는 표시를 딱 띄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밀리거나 패배할 때는 어디 깃발이 떠 있는지를 보고 빨리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쪽으로 가서 모이면 거기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죠.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말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깃발을 세워 주십시오. 왜? 적의 화살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게 사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뭐라고 호소하냐면 우리에게 피할 곳을 알려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에게 피할 곳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는데 적의 화살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곳을 알려주십시오.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호소입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깃발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로 모여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전쟁을 다시 한번 치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정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 죽고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다시 한번 전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4절의 기도입니다. 자,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워주신 거예요. 정말로 깃발을 세워주셔서 피할 곳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다윗의 군대를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게 시편 60편의 내용입니다. 혹시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곤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깃발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 번 더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냥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싸울 기회를 주십시오. 반전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깃발을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깃발 아래로 피하십시오. 그 깃발 아래로 모이십시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위기가 왔다고 아무데로나 피하면 안 돼요. 위기가 왔다고 아무데로나 도망가면 안 돼요. 왜? 전쟁에서 아무데로나 흩어지는 건 죽음이에요. 결국 원수가 원하는 것은 우리로 아무데나 흩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위기가 왔을 땐 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깃발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가? 어디로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 깃발 아래로 피하십시오. 다윗처럼 호소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깃발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떠오를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깃발의 의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세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면 다윗처럼 호소하십시오. 이유를 물어봐. 그 소용없습니다. 호소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적의 화살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 주십시오.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깃발을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그 깃발 아래서 반전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면
반전의 기회 없어요. 다른 곳으로 피하면 그냥 패배하고 끝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면 그냥 실패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깃발 아래로 피하는 자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그랬어요. 결국 이 전쟁에서 반전을 일으키셨고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기도, 주를 경외하는 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윗의 군대를 다시 깃발 아래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반전을 일으키셔서 적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이유를 묻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유를 따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억울한가? 아닌가? 이거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시편 어디에도 또 사무엘하 어디에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다윗이 그렇게 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은 항상 옳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은 항상 옳습니다. 나에게 복이 될 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될 때도 여전히 옳습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나를 패배하게 하실 때도 여전히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이 하나님 반전의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시고 결국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유를 묻는 기도의 함정에 빠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러셨냐고 끊임없이 묻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기도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빨리 멈추십시오.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유를 묻는 기도에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욥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끝까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욥이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됐는지 끝까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초반에 보면 이 원수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욥의 자녀들을 죽이셔? 아니 그렇다고 욥을 그렇게 고생시키셔? 이해할 수 없어요. 끝까지 이해할 만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욥기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냐? 네가 눈을 가둬둔 곳간에 들어가 본 적이 있냐? 욥기는요, 네가 나를 경외하냐? 네가 나에게 그걸 묻는 게 합당하냐? 이 질문으로 끝나요. 욥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많은 경우에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신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유를 묻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위기에 처하고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조물의 합당한 반응은 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여 지금은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합당한 기도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을 곧게 세우면 안 됩니다.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건 여러분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사실은 반역에서부터 나오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태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면 하루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존재고, 하루 있다가 날아가 버리는 드래플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여 이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쓸데없고 무의미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피조물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한 체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능력 있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너무 지혜로운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반전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이 왜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나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나갑시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긍휼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나갑시다. 겸손함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깃발을 세워주셔서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